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마가복음 2장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의 논쟁이, 또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사건을 통해서 금식 논쟁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이 미리삭을 자른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논쟁,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한 논쟁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논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며 이삭을 잘랐을 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이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라고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항의에 대해서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성전의 진설병을 먹은 일을 예로 드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다윗에게도 허용된 일이 구약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허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지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천지창조의 순서가 사람을 향하고 있고 또 사람이 지어진 후에 노동의 수고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노동의 대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안식일법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매 주일은 아무런 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하고 그들을 자유케 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지르신 예수님은 곧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손을 케이라라고 하는데, 이 케이라라는 말은 이 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과 그리고 손가락을 가리킬 때도 동일하게 케이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 손이 마르다, 이 마르다를 뜻하는 엑셀암메넨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엑셀아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엑셀아이노가 물이 마르다 아니면 식물이 시들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고, 또 이 엑셀아이노가 신체를 비유할 때는 이 신체 중에 일부가 굳어지는 상태를 뜻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 소아마비가 아니라 사고나 중풍병 등으로 그 손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그의 한쪽 손이 오른손이었음을 밝혀줍니다. 또 우리가 정경은 아니지만 이 외경 가운데 나사렛의 복음서라는 이 유대계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당시 이 손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최하층민인 손노동자 가운데 돌을 쪼개서 먹고 사는 석공이었는데, 손을 쓸 수 없게 돼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졌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그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이 없다고 한다면, 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손 마른 곳을 고쳐주신 것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의 마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취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인은 이른 아침, 그러니까 새벽 6시에 품꾼들을 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9시에도 또 12시에도, 하루가 다 저물어가는 오후 3시에도 역시 동일하게 품꾼을 사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손해가 나는 일임이 분명함에도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포도원의 주인은 일거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장터에 나와 서성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늦지막히 일어나서 점심밥 먹고 어슬렁어슬렁 오후 3시쯤 장터에 나왔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뜨는 오전 6시에 시작하고 해가 지는 오후 6시가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6시에 일을 시작하려면 더 일찍 준비하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도 이 하루 일거리를 찾아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장터에 나와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 가운데 포도원 주인이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말 안에 이 사람들이 장터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불려 나갈 때도 혹시 나는 안 불러주나 서성이며 마음을 졸였을 겁니다. 새벽 6시에 일거리를 찾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 일하고 품삯을 받을 가능성은 점점 더 떨어져 가고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만큼 품삯은 더 줄어들 테고 그 줄어든 품삯만큼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적어집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온전한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하면 가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을 것입니다. 9시가 되고 또 선택받지 못합니다. 12시가 되자 반나절이라도 일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를 간절히 바랐겠죠. 오후 3시가 되자 그날 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이제 사라져 갑니다. 이제 불러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장터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왜요? 그냥 돌아가면 가족들이 굶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후 3시에도 장터에서 쉽사리 발을 옮기지 못하고 서성대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포도원 주인의 말의 뉘앙스에는 그들과 그의 가족을 향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품꾼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한 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들려보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일한 사람과 오후 3시에 들어와서 3시간 일한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준다는 것은 부당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일꾼들도 그것을 주인에게 항의했어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삶의 무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 누가복음의 기록대로 그가 마른 손이 오른손이었고 또 나사렛 복음의 내용처럼 그가 석공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혀버린 사람입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에게 한쪽 손 마른 것의 치료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한 가족의 생존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의 등에 있는 그들의 삶의 무게를 본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삶의 무게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이 살든 말든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냐 그것만 눈에 도끼를 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서서 가운데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 내용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교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 안식일법이 무서워서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았어요. 이것을 놓고 안식일 날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게 일이냐 일이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일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고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고작 양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해서 율법을 새로 만들 정도라면 인간은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냐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려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그보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이 회당장의 말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회당의 회당장이 아니 왜 굳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난리야. 그 병이 오늘 안 고치면 당장 죽을 병도 아니고 안식일 지나고 고쳐도 충분한데 왜 굳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서 안식일법을 어기고 논란거리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일리가 있죠. 하루만 참았다가 고쳐주시면 되지 굳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서 사단을 내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본문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법을 잘 지키려고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를 통해서 234가지의 금지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인 미시나를 보면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는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가 아니면 하지 말고 다음 날을 기다려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경우 아니면 눈이나 코, 귀나 목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안식일에도 의료 행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악화되는 것을 막는 수준의 의료적 도움이지 그것을 호전시키는 행위를 하면 그것은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 날 사람이 지나가다가 담벼락에 무너져서 그 사람이 그 벽돌에 깔렸어요. 그럴 경우에 사람이 보이도록까지만 벽돌을 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사람이 보이는 정도로만 치우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았으면 안식일이 지나도록 그 상태를 유지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구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고 화를 낸 이유도 이거인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확인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고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가? 아닌가? 아니니까 안식일에 지난 다음에 병을 고치라는 거죠. 뭐가 중심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가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와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은 그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손을 써서 고쳐주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되살려 다른 이들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유케 하는데 우리의 주일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누려야 할 안식과 평안과 쉼이란 아무것도 안 하고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세상 일들을 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이 쏟아지는 캠핑장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도 그 머릿속이 온통 내일 출근해서 해야 할 일들로 복잡하다면 그가 별을 보고 누워 있어도 그것은 쉼이 아니겠죠.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라고 했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 안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도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나를 통해 누려야 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에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내일 주일날 교회 갈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룬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배드리러 교회 왔는지 밥하러 교회 왔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예전에 보면 아침 일찍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게 해가 지고 나서야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는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헌신과 봉사만 했다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식당 봉사 그만하세요. 예배도 못 드리면서 무슨 봉사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걸 못 그만두시더라고요. 같이 식당 봉사하는 팀이 있잖아요. 같이 식당 봉사하는 분들 눈치 보느라고 그걸 못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분이 가서 저 이제 식당 봉사 안 하고 예배 드리랍니다 하면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만 잘났나? 다 이렇게 해왔고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누구는 예배 안 드리고 싶나? 혼자 잘났어 진짜. 안 그러겠습니까? 왕따 당해요.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대로 안식일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한 분이라면 그분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권사님, 그래 예배가 더 중요하지.
우리도 어떻게든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어떤 대답이 사람을 살리는 대답이고 어떤 대답이 사람을 죽이는 대답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무서워서 신앙생활하기 두렵고 긴장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큰일 난 겁니다. 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가득해야 되는데 온통 율법주의자들만 가득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간데없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사냥개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정죄하고 물어뜯어서 상처 주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할 리가 있겠습니까?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주실 만한 교회에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셔야 돼요. 또 사람을 살리는 행동만 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를 해도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의 자비와 긍휼과 주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말하셔야 돼요. 누가 이랬네, 누가 저랬네,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걸 곱씹고 뒤집어보고 까보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 이러지 말고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 나에게 말했다 할지라도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주님의 평안과 쉼과 안식을 주는 관계가 될 때 참된 안식일의 정신을 바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십니다. 이 내밀자 어떻게 돼요? 그 손이 곧 회복되었다라고 증거하죠. 내밀라라는 것은 에크테이노라고 합니다. 이 에크테이노는 구겨진 것을 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에는 안식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몸이 어디 아픈 데가 있을 때는 잘 때 어떻게 돼요? 몸을 막 구기고 자죠. 그런데 몸과 마음이 평안할 때는 몸을 쭉 펴고 안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사의 고생과 아픔으로 찌들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의를 통해서 만나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에크테이노, 펴주십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을 주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서로를 향해 이런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에크테이노, 구겨진 것들을 펴줄 때 주님의 안식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한 에크테이노로 서로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